6월 30일 화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353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너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건쓰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7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스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스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기드온과 300용사가 10만이 넘는 미디안의 군대를 이긴 비결은 무엇입니까? 300으로 13만 5천을 상대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 하는 질문입니다.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스트롱맨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한 사나이가 아파트 2층 베란다로 피아노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사람 혼자서 피아노를 2층으로 올린다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피아노 혼자 들 수 없습니다. 들기도 힘든 판에 아파트 2층으로 어떻게 혼자서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림의 그 사람은 혼자서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해서 그 남자가 피아노를 들어 올릴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 크레인이 있고 그 크레인에서 줄이 내려왔습니다. 아주 가느다란 줄이라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줄입니다. 그 줄이 피아노를 묶어서 크레인이 틀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남자는 피아노가 올려지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잡아 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지나가던 사람들 눈에는 그 남자 혼자서 피아노를 들어서 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이름은 스트롱맨. 사람들 눈에는 스트롱맨이지만 사실은 스트롱 크레인입니다. 그 남자가 들어올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나도 스트롱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주먹과 권세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더 가까이 서 있느냐? 누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 이것의 싸움입니다. 내가 확실한 하나님의 편이 된다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확실한 하나님의 편이 되었기에 승리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의심도 많았고 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가라고, 전쟁에 나가라고, 너는 이길 수 있다고, 내가 함께 하니까 이길 수 있다고, 적군들을 한번 보라고, 메뚜기 떼처럼 많은 적들이지만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저들이 하는 말 들어보라고, 너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다고. 실상은 네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러니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기드온이 움직입니다. 무작정 나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겠다고 하였으니 나가자 하고 대책 없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은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하는데 그 300명을 100명씩 셋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세 부대를 만들고 그 부대에 각각 나팔을 들게 만들고 또 항아리를 조그만 항아리를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항아리 무엇에 쓰는 항아리입니까? 횃불을 그 항아리 속에 감추라고.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나팔을 들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횃불이 들어있는 항아리에 들었습니다. 손이 둘이요. 그러면 칼은, 창은 무엇으로 잡는다는 것입니까? 잡을 손이 없습니다. 그러나 횃불을 들고 또 나팔을 들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아가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누고 기드온이 이끄는 본진은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와 하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조용히 은밀하게, 그것도 한밤중에 잠입해 들어갑니다. 그 시간은 한밤중이고 미디안의 군사들은 골아떨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이길 전쟁이라고 생각했기에 잠 푹 자고 내일 전쟁에서 끝장내자 하고 푹 골아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정면으로 치고 들어갔고 나머지 100명씩 두 개 부대는 양쪽 옆으로 배치시켰습니다. 너희들도 조용히 양쪽 옆에서 잠입해 들어가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본진이 그 적의 경계선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그때 신호를 주겠다고. 그 신호, 이런 신호니까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가 그 신호가 떨어지면 그때 우리는 앞에서 너네는 양쪽에서 진격해 들어가자고 해가지고 다 맞춰서 짜고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돌격할 때에 소리를 외치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외치라고 했습니까? 주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이것은 미디안의 군사들이 꿈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보리떡 한 덩이인데 그것이 기드온의 칼이라고. 그 보리떡 한 덩이가 우리 장막을 치니까 풀썩 무너졌다고. 기드온이 칼을 들고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쳐들어오게 만드시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꿈 이야기를 기드온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의 칼이다, 이걸 외치라고. 그러면 더 혼비백산해가지고 미디안은 오합지졸돼서 찢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짜고서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1절입니다. 21절.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그러니까 본진과 1부대, 2부대 거기서 쫙 치고 들어가니까 미디안 진영에 그 미디안 군사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부르짖으면서 도망쳤다 하는 이야기가 21절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입니다. 고온이 다들 잠들어 있습니다. 내일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니 오늘 푹 자두라고 해가지고 포처만 세우고 다들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밤중에 보초가 교대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양사방에서 갑자기 몰려드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납니다. 고함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횃불의 물결이 출렁입니다. 그때 잠자다가 화들짝 깬 미디안의 군사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고함 소리, 그 나팔 소리, 그리고 횃불에 출렁이는 물결을 보면서 엄청난 대부대가 쳐들어왔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겁에 질려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소리 지르고 도망치기에 바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칼이 없어도 됩니다. 창이 없어도 됩니다. 횃불과 나팔만 가지고서도 그 전쟁에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팔 불고 또 횃불을 쳐들고 고함치면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횃불을 쳐들고 고함을 치고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혼란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만 미디안의 군사들은 그저 도망만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웁니다. 혼란해가지고 정신 못 차려가지고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을 못한 것입니다. 엄청난 고함 소리와 나팔 소리와 횃불을 보고서 놀라서 자기 앞에 있는 자가 아군인지도 모르고 겁에 질려 있다 보니까 적군이겠거니 하고 치고 달려들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싸움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이스라엘 군사들은 지켜보고 퇴각하는 그들의 뒤를 쫓아갑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다 섬멸했다. 적장까지 다 잡아서 죽였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승리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랬기에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 편은 누구입니까? 아니, 나는 누구의 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이라면, 내가 하나님 옆에 서 있다면 나는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나는 스트롱맨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이 되시고 하나님 곁에 서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자 되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는 기드온이 이겼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의심 많았지만, 두려움 많았지만, 걱정 많았지만 하나님 믿고 나아갔기에 기드온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도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